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침체되어 있고 영으로 약해져 있는 또는 우리 역시 신앙의 1세대처럼 또 직접 그 현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봉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봉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은 친히 본자들이잖아요. 본자들이니까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본자가 아니지만 우리 2세대들은 그 다음 전해진 복음을 믿고 가는 건데 그 개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사람의 문자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으면 마치 눈을 뜨고 본 사람처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설명 가운데서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사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백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 용서함을 입을 때, 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이 십자가의 사건도 다 계시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그래야 우리가 참된 교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된 회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우리를 자백할 때 참된 회개로 계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사귐이 없다면요, 영과 영이 만나서 진정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사귐, 코이노니아 그랬죠. 교제, 사귐, 나눔, 참여, 이러한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도 종교적인 복음이고 코이노니아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신앙이 약해진 우리 시대, 또 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도 우리는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고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 가는 성도다 그러면 그 환란이 이르러 그 환란의 시기가 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 환란 전에 미리 우리가 지금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전도서 했죠. 그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주자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마치 출애굽한 1세대 죽고 2세대가 들어갈 때 신명기를 주신 것처럼 또 오늘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의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지금으로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입해 들어가는 이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다시 부흥을 주세요. 다시 뜨거움을 주세요. 다시 열정과 비전과 성령을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다시 부흥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계속 논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어떤 목사도 동조회가 지금도 그렇대. 성경적으로 성경을 청지창조를 해석을 하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지금도 그걸 믿더라고요. 이게 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착각해서 보이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이런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걸 설명을 해요. 이론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아니 비행기만 타봐도 둥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주 시대에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아무리 논쟁해봐야 그게 되겠냐고요. 기준이 딱 하나가 필요하겠죠. 창조됐느냐예요. 창조됐느냐.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의 싸움을 지금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인간의 논리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론을 안 믿기 때문에 과학으로 접근한다는 생각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달걀을 창조하셨겠냐고. 그죠? 그래서 잘라야 돼요. 딱 시작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고 여기서 딱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첫 번째가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알면 내가 믿겠다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면 믿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물건 하나 살 때 이 물건이 비싼 물건인데 이게 나한테 진짜 효력이 있는지 알아야 살 거 아니야. 그죠? 이 세상살이에서는 맞는 거예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물건을 알고 성분을 알고 내가 결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접근을 하니까 힘든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에요. 자, 보세요.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쳐가고 물도 없고 지쳐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정말 멋진 집이 하나 있는 거기 갔더니 누구든지 쉬어가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도 저장해 놓고 거기 우물도 있고 오아시스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는 음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낙타도 쉴 수 있고 부자도 쉴 수 있고 낙타도 쉴 수 있는 사막에 어떤 집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우연히 생겼구나. 오아시스 말고 사막에 집이 생겼는데 온통 온 사방이 다 모래인데 그 하나만 딱 집이 지어졌다. 모래 위에는 풀도 없지만 그 안에는 먹을 게 있어요. 풀도 자라요. 신기하잖아요. 예, 그 상상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러면 사람이 거기 갔을 때 누가 만들었을까? 제일 먼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집을 보면 이 집 누구 집이지? 그러지 않아? 길 가다 보면 멋진 집을 보면 야, 저 집은 누가 지었을까? 멋지게 지었다. 누가 살까? 누가 지었을까? 주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만약에 사막에 집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런 배려를 했다. 이건 뭐 상식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와 쉬었다 가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온 우주가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온 우주가 행성이. 근데 지구 딱 하나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상상하기를 온 우주가 많으니까 이 집 말고도 사막을 계속 가다 보면 또 이런 집이 있을 거라고 또 상상을 하겠지만 어쨌든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집이 듬섬 이렇게 집이 있을까요? 과학은 먼 우주에 몇 광년, 몇십 광년 지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건 사람 상상이고
지구만이 조건이, 지구만이 생물, 사람만 조건이 아니라 동물, 식물 다 살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곳 하나. 지구 비스무리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공기나 뭐나 다. 오직 지구만. 그리고 인간이 적응이 못한다 그러면 또 우리 토성이나 뭐 화성, 거기에는 또 거기 맞는 어떤 신기한 외계 동물이 살고 있다 그러면 뭐 이해는 되죠. 그 조건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동물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조건이 다 사막에 끝없는 사막인데 지구 하나만 생존한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이건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껴져야 또 믿어져야 이해가 돼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 일단 시작은 믿어야 돼요. 죽은 생명,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라. 내가 널 사랑한다 한다고 알겠냐고요. 인형 갖다 놓고 여러분 로봇이 되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피부를 만들고 젤로 피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 심장도 다 뛰게 만들고 로봇이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근데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느끼겠냐고요. 그냥 반려견 하나만 돼도 주인이 사랑을 해주면 느끼잖아요. 인격이 아닌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창조해서 인격을 나누겠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요? 느낄 수가 없죠. 근데 느껴야 믿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일단 믿습니다 하고 믿고 거듭나야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온통 하나님 임재다. 길 가면서도 그분이 여기 계시다. 점점 생명이 커질수록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놀이동산에 가서 탈 때도 그렇잖아요. 저거 안 타. 왜? 타보지도 않고 안 타. 왜? 무섭다 이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막 타잖아요. 재밌어서. 느껴지니까. 근데 느껴지니까 탄 게 아니고 타니까 느끼는 거고 느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또 타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믿음으로 타야 돼요. 똑같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메뉴판에 있는 그거 또 그림 메뉴에 있는 그림 보고 몰라요. 무슨 맛인지. 그냥 믿고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느껴지려고 하는 거죠. 먹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에 계명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자, 이것을 위해서 기초가 필요한데요. 말씀 순종을 어떻게 하죠? 잘 안 돼요. 형제 사랑.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제가 믿거든요. 미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미움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미워한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 순종,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 형제의 사랑, 내 안에 있는 미움, 거부되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것은 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눌 만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한 기초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워요. 또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요 형제 사랑이 더 어려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성숙된 교회잖아요. 왜? 형제 사랑을 이뤘으니까. 교회가요 개척 때 힘들 때보다 커질 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나중에 갈라지고 하는 거 보세요. 큰 교회가. 그 왜 그래요? 형제 사랑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커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 마지막 세대들 다시 뜨거움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순종.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딱 붙들고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한 기초가 뭐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이루어 가라.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나와 너만 가지고 있으면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죄인이었다. 난 지옥 갈 인생이었다. 근데 용서받았다. 이 개념으로 돌아가면 누구든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자기 답 가지고 가면 해 아래 허망하고 다 망할 길이고 지옥인데 예수라는 답을 가지니까 당장 토부예요. 당장 구원이에요. 1년 뒤에 구원이 아니에요. 3일 뒤에는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구원의 효과가. 그게 아니라 무슨 인턴십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평생 불순종했던 내가 믿으니까 어떤 성과와 업적을 가져야 구원이 아니라 믿으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억울하기만 하고 인생살이 억울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말씀 지키기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해봤더니 왜 나에게 이러느냐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초예요. 기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성령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그렇죠. 성령이 보혜사고 또 하나 원본은 누구예요? 보혜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혜사고 내가 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법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인격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삶, 회개된 이후의 거듭남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이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죄 지어도 되는구나. 죄 짓고 왜 용서받으면 되니까. 죄 짓고 용서받는다.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그 암에서 치유되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약이 있다고 해서 암 걸리고 그리고 약 먹고 암 걸리고 약 먹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암 문제가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건강의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뭐 약이 뭐 나왔다고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일단 그게 더 완벽해서 코로나 치유된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마스크 쓰고 면역 키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약이 개발됐다고 이제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마시고 막 걸려도 되고 약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걸리고 또 먹고 그러면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질병과 또 다른 환경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심장이 파열돼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눈을 떴는데 병원에서 며칠 만에 깨어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는 살만큼 살았다고 내 심장을 떼서 이식해주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내가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새 심장이 생겼으니까 또 놀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복음을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믿고 고맙게 여긴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초로 삼으면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살려고 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심장을 내 뜻대로 살아서 망가졌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또 음식과 기준과 정상적인 삶으로 바꿔야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고장나지 않겠어요?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겠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종노릇 하다가 의롭게 되고 또 종노릇 하다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누군가 갚을 수 없는 내 도박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또 갚아줄 수 있겠구나 하고 또 도박하러 다니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죠? 그렇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는 내가 돗자는 가지도 않겠다. 돗자리도 싫어야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회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 구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갚아줬다고 또 죄 짓고 또 이렇게 형량을 감량해 줬다고 또 죄지도 또 가고 죄 짓고 가고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를 위해서 대속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알 때부터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계명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 회복, 모든 영적 기쁨의 회복, 구원의 감격의 회복, 더 나아가 나와 너 사이의 모든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나와 환경, 나와 인생의 축복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자연 환경, 피조세물 세계와의 화목된 기쁨, 이 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뭐냐? 바로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맛봤음을 알고 그래서 꼭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딱 경험할 때 그 다음부터 말씀의 순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노력해도 안 됐던 순종의 길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가 되었고 또 우리의 내일은 결국 지옥 갈 인생 아닌가요? 지금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내일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소유한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내일 사형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가 오늘 심령이 어떨까요? 오늘 뭐 햄버거 아무리 100개 1000개 먹어도 행복할까요? 집을 사줬대. 행복이 돼요? 자동차를 사줬대. 내일 사형수가 행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부하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고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제 문제 해결됐다. 내일이면 다시 세상으로 내가 무죄를 선고받아서 나간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당장 감옥살이 해도 괜찮아요. 경험이에요, 경험.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경험하는 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인간은 의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말씀 순종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서 아는 거.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예. 또 헬라어는 기노스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낸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걸 볼 때, 저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구나. 머리가 아니죠. 그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이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의 순종이 진짜 믿는 거예요. 도울 김용욱 씨 같은 사람은 한신대 신학 학위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종교 철학 이런 학위를 다 갖고 동양 철학 다 갖고 자기의 철학 사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학까지 한 거예요. 말씀을 잘 알게 자기 나름 물론 해석하는 거 보니까 좀 엉터리로 하던데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해인사에서도 또 그 요한복음을 강의해. 요한복음이 성경이 제일 깊은 책이라고 스님들이 그것도 강의를 한대. 자, 보세요. 자기적 해석, 기억 암송하는 거, 구절 말씀 아는 거. 그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몇 장 몇 절 어떤 원어가 무슨 뜻이고 그거 알면 뭐예요? 살아내는 말씀, 순종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의 순종과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암송해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지옥 가요. 글씨를 몰라도 믿습니다 하고 살아내는 말씀대로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래요. 2절 3절 3절 4절 5절 계명을 지키면 이럴수록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래요.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고 이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않은 거짓말장이래요. 말씀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지켜요.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된대요. 그 형제 사랑으로 흘러나가게 돼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어요.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됐을 때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뽑아 쓰실 때 우리같이 어렵고 개척교회고 그럴 때는 한 사람 달란트가 얼마나 귀해요. 재능 있고 열심히 잘 섬기면 귀하잖아요. 더. 안 그렇죠? 예, 우리도 물론요. 다 귀해요. 다 귀한데 일꾼이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사람 뽑을 때 재능, 능력 그거 보겠어요? 그분이 그냥 주면 되는데 오늘 당장 막대기도 쓰임받고 지팡이도 쓰임받고 홍해 가르고 당나귀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은 능력 주면 손수건도 일을 해요. 능력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아 쓰느냐 능력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찬양하게 하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인가?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뽑았었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슬이 죄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확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 딱 결론이 그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그 정주영 현대그룹 그 회장도 별명이 영원한 청년,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 영원한 청년이나? 그 보니까 해봤어? 창업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다들 안 된다. 과학적으로 확률이 2%도 안 된다. 그 박사들의 실무진들이 다 계산을 했는데 딱 한마디예요. 해봤어? 아니. 일단 해봐.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무슨 하버드 예일대 아무리 나와봐도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 그분 앞에서는 해봤어요. 실험해 봤냐, 조금이라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해본 사람이 회장 아니에요, 회장. 인생은요, 해보는 거예요. 해본다는 말이 뭘까요? 순종이죠.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말씀 해봤냐고요. 하나님 말씀 해보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지. 하나님 말씀 잔뜩 알고 있으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진짜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져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막 붙여보고 말씀을 손에다 붙이고 발에다 붙이고 몸에다 붙여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게 진짜죠. 그게 예언자. 예언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삶 속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삶 속에 다뤄지지 않는 예언자가 없어요. 저 계룡산의 도인 20년 도닦았다 30년 도닦았다 그런 사람들만 삶 속에 묻혀가고 삶 속에 다뤄진 것이 없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삶 속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삶 속에 부딪혀가는 거예요. 삶 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 골짜기를, 억울함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연단 없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머리에 붙여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계속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 말씀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삶 속에 살아내기는 싫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철 스님 그 죽기 전에 계속 묵상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그 사는 산이죠. 물은 물이고. 근데 그냥 엄청나게 그다음에 무소유 막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의 삶은요 속세와 떠났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 이치가 있으니까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마당 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되고 이제 윗사람이 되니까 그분들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무슨 정진한다고 수행산 한다고 그 조용한 집에 조용한 방에 산세 조용한 데 앉아서 조금씩 나이 드시니까 고기 그런 건 안 되니까 고기 줬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씩 드실 만한 거 좋은 거 드시면 요만큼 먹고 수영하고 하루 종일 수영. 누구나 다 하지 그건. 삶 속에 살아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와서 시비 걸고 들이치고 장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웃기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수행했던 거 다 도루묵이죠. 다 올라오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삶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붙들고 들어가고 말씀 붙들고 생존해내고 말씀 붙들고 말하고 생각하고 완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아무도 나를 건들 사람 없고 괴롭힌 사람 없고 힘들게 한 사람 없고 뭐 로봇처럼 옆에서 다 갖다 주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고 따뜻하고 시원한 데 앉아 있고 그 수행한다고 몇십 년째 하고 그 누가 다 해줘. 그건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온 게 아니죠. 불교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래요. 더 편하자, 더 좋다 계속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또 2% 1% 안에 들겠다. 왜? 그런 동네에 가서 살겠다. 왜? 나를 건든 사람 없으니까.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도 계속 추구하는 즐거움의 삶 아닌가요? 그건 인간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진짜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래야 말에 있고 행동에 있고 말씀을 이뤄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해보지 않으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만들고 있죠. 예, 뭐 국제법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기술이 다 있어도 일단 해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 얘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해보면 할 수 있다, 해볼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해보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실험도 해야 되고 이게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이런처럼 지식처럼 탁탁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살아봐야 돼. 살아보지 않고 결혼도 안 해보고 장사도 안 해보고 정말 사람도 같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막 말싸움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억울해보고 그러지 않고 산속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도를 깨달았다고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봤어?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맹점에 저도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가끔씩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려움을 부딪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도 직장 다니고 뭐 하다가 목회자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 더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아픔을 공유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종류는 다르지만 아프니까 우리도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성도지만 너무너무 존중하고 그 입에서 깨달은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확인해 가는 거예요. 실험해 가는 거예요. 세상도 핵실험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고 저 악한 것들도 핵무기 만들어서 난리치겠다고 하는데 무기 실험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도들이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기도를 시험해 보지 않을까? 실험해 봐야죠. 우리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핵실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핵실험. 제가 전수사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가 목회자 컨퍼런스 한다고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하실 때인데 그분이 감동을 들은 거 두 번째 시간 때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다 임원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때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양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겨울에 이 같은 겨울에 식당을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러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감동이 받아 40일 동안 맨발로 다니기로 했다 그래. 아 목사님 그 영적으로 해석하셔야죠. 물론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직접 한번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너 해봤냐고요.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수근덕거리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그 겨울에 여기저기에서 계속 집회를 더 하게 하나님 하셔갖고 막 전국을 맨발 벗고 다녔대. 양복 입고 운전하고 와서 강사님 오셨다고 하는데 양발 벗고 맨발로 오니까 다 놀래죠 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몇 분은 또 나가서 시험 들어서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그런 분도 있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리석다. 왜 영어로 해석하지 못할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해봤냐고요. 누가 어리석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할 말을 못해요. 해봤냐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시골교회 목사님 부부 어렵게 몇십 년 만에 도시에 집회가 있어서 왔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그 시골 목사님 부부를 불러다가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너희 교회 신방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돼요. 차보다 목사님 집회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시골 교회 비행기 타고 돌아가자 제일 또 여독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일단 쉬고 내일 또 새벽기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예배 준비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두 목사님 부부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 여행 가방 놔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놀랍잖아요. 하루 이틀.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오셔서 그 교회에 막 성령의 부흥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런 그 해봤냐 순수한 신앙 순종의 신앙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기도의 세계를 받고 무슨 뭐 임파테이션을 받고 무슨 안수를 받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순종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너 해봤냐 하는 그 마음 해보는 마음 머릿속에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저건 아니고 그러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금식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금식의 능력을 막 설교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거. 그래서 성도는요 아파야 돼요. 고난당해야 되고요. 억울함에 억울함을 빠지고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삶이 포기될 만큼 무너져 봐야 거기서 말씀 만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루 살아보고 하루 영성이 하루 영성. 얼마나 많이 무너져야 되는지 모를 만큼 무너지고 오늘이 제일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인데 그 한 번의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 하루 더 가지 하루 더 가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온통 말씀이에요. 나에게서 온통 나오는 게 언제까지 힘들다. 왜 나는 계속 억울해야 되지. 근데 이게 안 나와. 이제 다 나와가지고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크구나. 억울하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예배 능력, 기도 능력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봐야 알아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들어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할 때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담겨져야 내 안에서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고 형제 사랑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오늘 우리 다니엘서 있을 때도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도 뜻을 정하였잖아요. 위대해진 다음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거기서부터 음식을 먹지 않기로 더럽히지 않기로 정하여 황하지 않게 얘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순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뛰면서 뜨거워 하면서 찬양하고 기적이 일어나. 기적까지 가는데 그냥 되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사자굴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오는 삶을 통해서 계속 그가 믿음이 점점점 살아낸 말씀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낸 말씀이 결국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이해되지 않지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라.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있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오늘은 한 절이라도 살아내야 돼요. 한 절, 말씀 한 절이라도.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하는 거 매일 큐티하면서 뜻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이제부터 살아내라고, 살아내라. 그 말씀의 뜻을 종일 하루 동안 살아내는 말씀으로 뜻을 딱 붙잡고 가라는 거지, 큐티했다라는 숙제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한 말씀이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죠? 찬양이죠. 그 길로, 그 좁은 길이지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겠다.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것이 다시 열정입니다. 다시 부흥입니다. 다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우리 요한 1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다시 불 가운데, 부흥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을 싱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온전케 돼서 그 사랑의 섬김으로 또 용서와 회개와 연합으로 함께 부흥으로 들어가는 주의 종